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양처럼 곁길로 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결심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이끌리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끌려서 주님 바라보던 우리의 눈 세상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던 우리의 마음 세상에 여러 생각들로 가득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아침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오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들,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늘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습관을 따라 살아가느라 불순종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마치 습관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굳게 그 닻을 내리는, 구원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는 말씀 보고 어머니는 찬송, 성경 기도하고 자녀들은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어서 자녀 손손 대대에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에 일치해 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해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고, 이번 주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우리의 하람빛 공동체 성경학교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에 등으로 빛으로 삼아 실족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이 12명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고 혹은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 선지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보아서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12명입니다만은 사무엘도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 12명의 사무엘을 제외한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사들은 대부분 대사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온니엘, 에훗, 입다, 기드온,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죠. 그 외에 이제 입다는 이제 11장에 나옵니다만 그 외에 삼손까지 드보라,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사사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소사사가 있는데 이 소사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3장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돌라와
야일 2명의 사사,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3명의 사사 이름이 나오는데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6명, 이들을 가리켜서 소사사라고 구분해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대예언자, 소예언자로 우리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을 구별하는데, 그 구별의 기준은 그가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서의 분량에 따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게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분량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듯이 사사도 이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은 대사사는 그가 활동한 내용들이 길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6명의 소사사는 그가 사사로 몇 년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죽었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징은 대사사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타나는데, 이 소사사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게 또 특징이에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10장, 이 아비멜렉의 그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끝으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그리고 오늘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있었나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그 두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비멜렉 다음에 이런 사사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장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돌라 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텐데, 특별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웬만한 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접속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이 짤막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거 쓸데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배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세겜 족속에 대한 대량 학살,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족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배반했고, 그래서 그 일로 세겜 족속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이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외적의 침입, 이방 족속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혼란기라고 볼 수 있죠. 웬만한 다른 사사들의 기록에 보면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괴롭혀서 몇 년 동안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상황 뒤에 오늘 우리가 보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인데, 돌라 이야기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는데 23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단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근데 어느 족속이 어느 이방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래서 그럼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성경에 분명히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사는 과연 누구를 어느 어려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나안 어떤 족속의 침입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비멜렉 이후에 아비멜렉 때 얼마나 극심한 자기 민족끼리 대량 학살하는, 물론 세겜족의 근본은 이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혼란기 아닙니까? 그런 극심한 혼란기에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행정적인 역할까지 통칭해서 사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또 나타나는 사사가 3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야일이죠.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설명도 22년이라고 하는 숫자와 더불어 그 뒤에 보면 아들이 30명이고 이 아들이 어린 낙이 30을 타고 다녔고 성읍 길르앗 땅에 있는 성읍 30을 가졌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들이 30명이 있고 그 아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거 웬만한 사람은 그럴 수 없죠. 굉장한 부를 누린 겁니다. 길르앗 땅 요단 동편입니다만 그 땅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왕같이 호사로운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듯이 30명의 아들이 있다. 딸들도 있었겠죠. 딸들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도라면 굉장한 부를.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외적의 침입이 없었고 또 야일 같은 경우는 아들이 30명이나 되는데 그 아들이 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고 성읍 30을 다스렸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만큼 그 시대가 외적의 침입이 없이 평안한 시대, 소위 말하면 태평성대, 그런 평안한 시기를 지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시기가 돌라라고 하는 사사 23년, 야일 22년 합해서 몇 년? 자꾸 계산해야 치매가 안 와요. 45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십시오. 야일도 그렇게 22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다가 죽고 난 뒤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요. 거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단순히 악을 행한 정도가 아니고 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섬긴 신들의 이름이 신들의 백화점처럼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아니 온갖 민족의 신들을 다 끌어모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나?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는데 섬기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섬긴 게 누구예요? 바알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지요. 아스다롯 역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아람의 신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세계 역사의 일반 역사의 페니키아로는 아람의 신들, 하닷, 바알, 못, 아낫 이런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 몽땅 가져왔고요. 4절 또 시돈의 신들, 이 시돈의 신들도 보통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를 이루는데 모압의 신들은 그모스로 대표되어 있고 암몬 자손의 신들은 몰렉이나 몰록, 그 뒤에 보면 이제 몰렉 신에게 불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신들은 다곤 신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곤, 그리고 또 역시 바알. 아니 한두 가지의 우상도 아니라 온갖 신들을 다 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에 이 말레이시아도 여러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그 유명한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종교의 신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한쪽 작은 동굴 속에 많은 신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인형처럼 말이죠. 많은 이게 다 뭐냐니까 신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익숙해 보이는 그런 인형처럼 세워져 있는 게 보니까 예수님을 거기다가 또 세워놨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면 하나님도 복도 주고 이것도 복을 주니까 온갖 신들이란 신들은 다 복을 주니까 하나의 신보다 둘의 신이 더 복을 둘에게 받으면 더 복을 많이 받고 셋에게 받으면 더 많이 받고 1000을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목적이 뭐죠? 그러면 복을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가나안 신들은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면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아니 기독교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가나안 신들은요 얼마나 방탕한지 몰라요. 그들이 섬기는 방식은 그 신전에서 온갖 잡다한 음행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윤리적으로 타락하죠. 도덕적으로 그렇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나라들 보면 그 나라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분이 젊었을 때 유학을 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 윤리, 도덕, 그 다음에 경제 모든 면에서 결정이 나더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물론 가기 전에 평양에서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잡다한 신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45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시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평안한 시기를 살면서 소위 태평성대 하나님 주신 복을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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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가고 하나님을 향하고 영이 그들을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평안한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래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신을 섬겨야 된다.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신이 주인이야. 비도 가나안 신이 주고 농사도 가나안 신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역 신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지역의 신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창조하셨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들의 관심은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사시대의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파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 서쪽 남쪽에 있지요. 암몬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과 서에서 같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요? 거기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나, 바로 서지 못했나, 그걸 돌이켜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블레셋과 암몬 족속으로 인해서 특별히 8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는 암몬 족속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18해 동안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요단 동편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요단강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들어왔던 그 땅 아닙니까? 그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이 들어와서 요단 서편, 요단 건너편에까지 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까지 괴롭히는데 그 괴로움이 심하였다. 9절.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안한 시대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역사에 보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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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요. 그때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잠들었구나. 그러므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 그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은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누리면서 선물은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복을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진노하시. 역사를 보면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나, 그렇지 않았나 돌이켜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온라인 예배하니까 편안하고 하나님 없이 더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잠들어서 흔들어 깨우는 것도 모르는 그런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던 우리 깨우시는 주의 음성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